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한 20-30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마인드인데요.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죽기 얼마 앞둔 거의 마지막 편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아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수치감에 부르러 떨어야 되고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고 감옥에 갇히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수치스러운 대상이 되었고, 나이 많은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너무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힘든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디모데의 중심, 마음가짐,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중에 오늘 핵심 구절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여기서 이 두려워하는 영이란 말이 이 두려움의 영이란 말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을 주는 환경을 만드는 영. 결국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기로 마음먹고 받아들이면 그 두려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하죠. 하지만 그걸 두렵게 여기는 사람에겐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선택하는 순간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고, 내 인생에서 은퇴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영혼 몸이 같이 은퇴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영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하면 소심하게 하는 영, 소심하게 하는 영, 비급한 영,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하는 영을 얘기해요.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도 어리지 사람들로부터 의심여김 당하거나 경멸과 무시를 당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얘기해 주는 것이 속사람의 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마음을 담대히 해라. 네가 소심해 하고 의기소침한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이고 사랑이고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이 능력은 그럼 어떤 능력일까요? 복음 전파를 할 때, 고난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 고난을 받더라도 절대 주눅들거나 힘들어하거나 힘겨워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고 강인한 마음을 갖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속사람이 든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냥 어떤 특별한 폭발하는 힘이라든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이전에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그 마음가짐.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결코 주눅들지 않는 복음 때문에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맞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잘해주면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고 미워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전한 생각의 영인데, 이걸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사운드 마인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아 통제, 절제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절제하는 걸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눅들거나 힘들거나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마음을 치달아가는 것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마음에 의기소침이 한다든가 흐트러지는 이 마음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절제력입니다. 거듭난 영의 열매의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이 능력,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발휘해야 돼요. 이걸 선택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능력을 좀 더 다르게 해석하면 뭐예요? 이런 부정적이거나 거릇된 생각을 하지 않고 건강한 생각과 마음가짐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선택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다. 예수 믿어도 육신적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육신적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파수꾼을 두어서, 아까 누가 간증을 했는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는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 생각, 이 생각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킹제임스에도 나와 있지만 생각을 상상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다? 육신적인 것을 상상하는 것. 영적인 생각은요?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상상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체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이 예체르가 뭐냐면 계획, 의도, 상상, 구상,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상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의도와 계획이 거듭나기 전에는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것은 무엇이 거듭난 겁니까? 영입니까? 혼입니까? 몸입니까? 예, 영의 거듭남이죠. 혼은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혼은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생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게 뭐냐면 올바르게 상상하고 올바르게 추정하고 올바른 것들을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새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좋지 않은 것들을 상상하고 추정하고 예측하고 상황을 다스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흠정력은 이렇게 구별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11장 6절도 얘기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인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땅 위에서 시작하여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처럼 좀 되어보자라는 이 악한 의도와 상상을 가졌어요. 그 상상이 과학기술을 만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시작했다. 뭐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이상한 상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의 위치를 본분을 벗어났구나.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고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예, 죄송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그들의 상상, 그들의 의도, 그들의 구상이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나 노아의 홍수의 때 죄악을 지었던 인간들뿐 아니라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성도들도 저마다 나름의 가지고 있는 상상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시예요, 시. 여러분 보았던 드라마, 영화, 책,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들, 교과서에서 배웠던 어떤 단편의 지식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 늦게 떠나갈 때에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고 칠흑같이 어두울 때 저 멀리서 누가 걸어와요? 바다 위를 어떤 사람이 걸어오네요. 하얀 모습으로. 그때 제자들이 외칩니다. 유령이다! 여러분, 밤바다 갈릴리 가보셨습니까? 갈릴리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중간에 가면요, 그쪽 육지가 안 보일 정도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원지대에서 올라오는 바람과 북풍과 남풍이 서로 만나가지고 협곡을 이루어가지고 이 풍랑이 한 번씩 갈릴리에 일어나요. 그 칠흑 같은 밤에 한 유령 같은 자가 오는데, 근데 유령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령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제일 무서우세요? 1번 몬스터, 2번 귀신, 3번 처녀 귀신, 4번 달걀 귀신. 뭐가 제일 무서워요? 저마다 귀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죠. 왜요? 보았고 들었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두려운가요? 요즘 사람이 무섭죠. 사람이 무서운 시대지. 악하니까.
옛날 저희 같은 전설의 광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입을 뒤집어 쓰고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그럼 그 생각하면서 밤에 가다가 내 다리 생각하잖아요.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구만. 그게 뭐예요? 시예요, 시. 이건 상상, 구상. 이게 뭐냐면 좋지 않은 상상이죠. 이게 우리의 또 하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왜 무서워하죠? 거듭나지 않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때 기도해달라고 하죠. 이상한 소리 들리고 무섭다고. 우리 아이들도 그랬거든. 그때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과 망상의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거듭난 자이고 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상상은요, 사전적 의미로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스스로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이 상상이고요. 망상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허구임에도 믿고 품는 생각이 망상입니다. 자, 이걸 좀 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면 저는 이렇게 좀 적었어요. 첫 번째 상상은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상상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리는 그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믿는 자들이 가지는 건강한 상상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망상은요, 근거 없이 상상하는, 그리는 허무맹랑한 그림. 논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이런 허무함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비행기 왜 탑니까?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대단하네요. 비행기 어떻게 탈 수 있어요?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우리 뉴스에서 보았던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횡단보도를 건너세요?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는 차가 와서 여러분을 부딪힐 수도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고, 핸드폰이 열받아서 폭발할 수 있는데 핸드폰 사서 쓰고 있고, 급식 속에 독약이 들을 수 있는데 독약을 먹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앞에 가던 차가 앞에 딱 서면 보복 운전하는 차가 갑자기 서가지고 망치 들고 나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고,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땅굴 파놓고 덜덜덜 떨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망상. 이게 상상과 망상의 차이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건강한 상상이 있습니다. 건강한 씨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것이 잉태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의 거울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거울을 보시면 이 거울이 뭐냐면 말씀의 거울이에요. 자, 사진 하나 보면 고양이 한 마리가 보입니다. 이 고양이의 거울에 비친 모습이 뭐예요? 사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고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갑자기 거울을 봤는데 갑자기 사자의 얼굴이 보여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감히 어떻게, 이 뭔가 거울이 잘못됐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딱 내 조상하네 라고 생각. 솔직히 이런 마음 어떤 마음 드세요?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은 본질적 존재 안에서 같이 살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면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그 주님의 영광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에요. 예수의 신성한 생명이 성육신할 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과학적 증거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와 합한 자는 원 스피릿이다.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보면 벌써 어떻게 할까요? 상상이 바뀝니다. 무의식 중에 생각이 바뀌어요. 재료가, 씨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지를 의식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스타트업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해요. 기계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칩을 연결해 가지고 사람에게 이식을 했는데 지금까지 잘 호응하고 있다. 이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나타내는 뇌파 신호를 기계가 감지를 해가지고 그게 맞춰서 기계에게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텔레파시 같은 거죠. 내가 딱 이렇게 하면 바로 저기 있는 우리 이상호 집사님에게 딱 기계가 가가지고, 로봇이 가가지고 김치찌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예전부터 개발되었던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뉴스에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이 뇌파를 이용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던 사람의 시신경을 회복하는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근육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로 지금 점점점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뇌 임플란트라고 하죠. 여러분 임플란트 써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자기 이빨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이 기능을 잘하거든요. 야, 인간의 상상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상상하는 대로 다 되잖아요. 여러분 80년대 인간과 인간이 영상으로 서로 얼굴과 얼굴을 영상으로 보면서 말할 거라고 상상하셨습니까? 저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거듭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 상상력 또한 부정되거나 거짓된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칩이 들어가거나 혹은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면 이 데이터와 이 통제력을 이용해서 나쁜 사람이 그릇되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실제 여러분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대부분 어떤 특정 사람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살인과 살상과 멸살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 2차 세계대전 그 전에 먼저 이제 러일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러일 전쟁도 뭐냐,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때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실제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함대가 영국이었고요. 러시아 함대도 강력했습니다. 일본이 게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청일전쟁도 승리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대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으로 조선을 침략해서 36년의 조선 침략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자이 누구냐면 유대인 자본가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돈을 대준 거예요, 일본한테. 왜, 뭐 일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당시 러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을 받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유대인 자본가들이 힘을 쓰면서 일본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어찌 보면 그 유대한 거대한 자본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는 유익을 보고 누군가는 그가 품고 가졌던 계획과 상상이 삶 차원 세계에서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가 정확히 보셔야 돼요. 야, 이 모든 세상이 누군가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거구나.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바뀔 수도 있는 거구나. 실제 여러분 1917년에 러시아 혁명 때 뭐 여러분 자신 레닌이라든가 트레스키 이런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만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자라는 은혜를 주셨죠. 복음자인데 유대인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노라 하고 가요. 여러분 종말의 때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미리 믿겠죠. 근데 마음이 굳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년 대환란을 준비한 겁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핍박과 고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라든가 마음이 굳은 이방인들에게 마지막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마지막까지 이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극치의 표현이 바로 환란이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까? 아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사랑이 주는 올바른 계획과 상상이 있는 그게 뭐냐? 사운드 마인드입니다. 통제하는 능력, 절제하는 능력, 올바른 생각을 지속시키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이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이 뭐냐? 육신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존재이고 육신 안에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싸울 때는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빛으로 영적인 무기로 싸우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진리로 변화된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멸망하지 않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뭘 주려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이 아들을 주신 것은 세상을 멸하는 것이 아니다. 뭘 하기 위한 것이다? 생명 주고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그림에는 항상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추정이나 추측이나 예측이나 짐작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읽다 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갑자기 잡혀가지고 재판받습니다. 근데 그 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드로비모를 데리고 간 걸로 짐작함이더라.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증거 없이 그렇게 생각한 게 뭐예요? 망상, 추정, 추측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육신적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면서도 어떤 아이하고도 얘기 나눴는데 누가 나를 초청했단 말이지. 그럼 나를 반겨주기 때문에 초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고민하는 거야. 얘가 진짜 나를 원해서 초청한 걸까? 원하지 않아서 초청한 걸까? 너무 복잡하다고. 좀 쉽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왔는데 우리 자식 중에 한 명. 하나님의 말씀 단순합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할 뿐이죠. 그게 뭐예요? 사운드만 안 돼요. 뭐예요? 지나친 생각이나 지나친 가정이나 지나친 복잡한 추리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앞에. 삶은 단순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그 핵심이 뭐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인드에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전쟁 팁 2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한 사귐과 교제를 절대 내버리거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귐. 그게 뭐예요? 씨가 됩니다. 그걸 놔두면요, 잉태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부정적이거나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감사하지 않거나 걱정 많이 하거나 염려를 많이 하거나 항상 삐딱하게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만나면요, 그 전염되기 쉽습니다. 그게 사귐이고 교제이고 같이 앉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얘기 나누는 대상이 아주 중요하고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도 중요하죠. 패배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은요, 그게 음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가장 큰 핵심은 사기입니다. 사기. 전쟁의 두려움에 빠진 병사들은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질 수밖에. 그래서 심리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같은 경우는요, 북한 국민들과 북한 병사들에게 최고의 강군이 자기들이라고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다 하더라도. 쏟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사운드 마인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뇌를 완전히 해킹하고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근거하고 믿고 의식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상황이 제대로 안 풀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자녀가 생각대로 잘 안 클 수도 있고요. 또 몸이 생각보다 찌뿌둥하거나 몸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과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이 똑같다. 그러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온전한 북극성 나침반이 있잖아요. 뭡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진리 아닙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생명이다. 그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흘러나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죠.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평소에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느냐, 지난 한 주간 어떤 마음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살아왔느냐, 썩을 수 없는 것이죠.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절대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믿어지십니까? 예, 마음에서 올라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나는 피해자가 될 수 없지 라고 우리 이 속 10년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자, 이사야 54장 17절입니다. 너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연장 쓸모가 없을 것이라. 아름답지 않습니까? 쓸모가 없다. 이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도 여러분 믿고 시인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는 영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디모데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동일하게 바울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마귀를 대적한다. 쫓아내세요. 생각하지 말고. 일말에 1분, 2분, 10분이라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때 혼자 하기 힘들면 셀 리더라든가 셀 멤버들에게 연락해서 같이 영어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감사는 즐기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몸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한 것이 마땅하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마음만 합하면 이건 되는 것이 당연한구나라고 전혀 요동하지 않는 이것이 뭐예요? 진짜 강인함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자연적 성장과 똑같죠. 욕심이 뭐냐? 육체의 갈망입니다. 육체의 갈망을 이기는 최고의 힘이 뭘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가요? 성령을 쫓아가라. 그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의 소욕이 뭘까요? 진리의 영과 교제하고요. 말씀을 이 심령에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온전하고 온유하게 하면 말씀의 실제라든가 기도라든가 그리고 성경 읽기라든가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안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켜주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받아들임으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여러분 꼭 누렸으면 좋겠고 많은 선한 것들을 창조하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무릇 지키는 많은 것보다 나는 내 마음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파수꾼을 두고 온전한 생각에 규모 있는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창조하고 의와 절제와 인내와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재무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